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오게 되면 2020년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생각이 나고 좀 더 잘할 걸 하는 생각이 나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하고, 반면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2020년은 좀 특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기도 했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수고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느라 애쓰셨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21년 이제 새해에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이죠. 매년 느끼는 거지만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홍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올 한 해는 왠지 더 빨리 시간이 흘러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빼앗긴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얻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우리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는지를, 누리고 있는지를, 친구들과 마주 앉아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형제 자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렇게 소중하다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상에서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의 모든 식구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그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삶에 쫓기듯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던 행복의 조건들, 감사의 조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춤으로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0년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준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 행복인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붙잡는 지혜를 우리가 얻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이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의 의미는 이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로 증기, 숨, 헛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증기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약 73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이 전도서에만 약 39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너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을 보면 더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3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6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와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전도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결국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입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비관적인 말들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워서 삶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국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 속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시간 앞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에게, 권력에게 종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본질을 착각하고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영원할 거라 착각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고 내일의 시간이 반드시 다시 내게 주어질 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의 마음은 항상 혼인집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내일의 시간이 나에게 또 주어질 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 내일도 내 곁에 있어 주겠지.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붙잡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 바로 인간은 시간 앞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 내 삶에 주어진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건강도, 사랑하는 내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행복을 붙잡기 위한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은 좀 얼마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차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집도 샀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더 건강하면 좋겠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항상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행복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행복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얘기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7절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 음식을 드실 때 대충 드시지 마시고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드십시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쁘게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예쁜 옷도 사 입고 그렇게 자신을 가꾸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쓰신 말씀하신 감사의 이유라는 글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오늘 하루 내가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 직장이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을 붙잡기 위한 지혜는 무엇인가?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을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분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모두, 전체,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고 수시로 변하는 세상, 여러분 2020년에 우리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행복의 조건을 둔다면 그 행복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 앞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사입고 그렇게 자신을 가꾸십시오. 그렇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을 붙잡기 위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